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금 사도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그 목적과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그들에게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율법들, 그 모든 율법들을 가장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율법의 존재 이유거든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주셨다 하더라도 인생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타락하기 전이라면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들이 가진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 죄성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의 눈으로는 나 자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만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나 자신만 목적을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처한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벗어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는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약에서는 초등교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몽학 선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지금 이거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생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뒤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보기 좋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 사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 사실도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존중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율법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본질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작 당사자는 모릅니다. 자기가 본질을 잃었다는 그 자체도 몰라요. 그냥 평소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인데 문제는 거기에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거죠. 비본질적인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본질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게 비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구원 경륜을 폐지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키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신칭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니 이 인생들이 자기 의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행위마저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 하나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너희 행위 필요 없어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가 그런 자들에게 하늘나라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가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또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그 중심에,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이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랑과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우러나는 행위, 그걸 하나님은 열매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그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행위만 가지고 예수 믿는 척, 예수를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는 척하는 행동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그 부름이 그냥 입술만의 부름인 그런 성도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허다하게 많은 그 사람들 중에,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내면의 하나님 사랑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본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원칙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정말 견고해요. 자기 의가 진짜 하늘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위에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을 만들어서 율법은 지키진 않아도 되지만 규례는 지키도록 만드는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자기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율법주의자로 바꾸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여기에 그 율법주의가 방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전부로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정말 중요한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 전혀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이라는 그 이론 자체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행위 자기의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뭐 말도 못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가득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만 순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신봉하는 것은 자기 행위고 자기 의죠. 자, 지금 우리 성도들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지.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그 사실 하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것만 의지하고 그냥 자기 행위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99.9%예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조금 뺄게요. 그러면 95% 정도라고 봅시다. 나머지는요, 전부 다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라는 그 자체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유대인들이 율법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만 의지해서 자기 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성도들도 자기 의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변변치 않은 그 행위, 그것만 가지고 자기 의가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본질 되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덩치만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화려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그렇게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만 가득한 그런 예배들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랑이고 예수 믿음인데 그게 쏙 빠져버리니까 행위, 눈에 보이는 것, 건물 이런 것만 화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것이 율법이지만요, 율법이 결코 의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그것으로 끝나는 성경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 가르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예수 믿으면 주님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예수 믿으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걸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여전히 살아있고, 시기심, 질투, 온갖 죄의 탐욕들, 음란함들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모른대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이게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들, 신앙인인 척, 예수 믿는 사람인 척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이 행동들이 정말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는 열매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외식적인 행동인지는 뭐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본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제거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겉모습을 가꾸고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